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길을 택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어떤 철학적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 실용주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철학을 책에서 정립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의 삶의 패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실용주의라는 것은 유용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편리와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용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은 먼저 나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 둘째로 이것이 가능하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선택을 하는, 그래서 아무리 바른 길이라 하더라도 혜택이 없으면 그 길을 택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고, 또 자신이 능력이 안 된다고 계산이 되면 혜택과 계산을, 능력을 계산해서 계산이 맞지 않으면 하지 않는, 아무리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이고 인류를 위한 길이고 나라를 위한 길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과연 이것이 나에게 혜택을 주느냐, 그리고 내가 얼만큼이나 희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계산으로 그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가장 흔히 보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흐름이 교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바른 일에 대한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 일이라는 것은 유익을 주는 일이 무조건 바른 일은 아닙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헌신이 요구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바른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길이라고 한다면 먼저 말씀에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만일에 성공이라는 어떤 잣대를 얘기를 한다면 세상적인 성공은 늘 이 숫자입니다. 어떠한 숫자적인 혜택이 있느냐, 그것을 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숫자적으로 플러스가 되면 그것이 선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숫자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면 그것은 무조건 나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고안해 냅니다. 최근 어떤 한국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사역의 성공은 늘 많이 모이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목회자 세미나 광고를 보았더니 그 교회가 내세운 목표는 5천 명의 목사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5천 명이나 되는 목사를 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목표를 세운 것이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은 유명한 강사들,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러한 분들, 그 요즘에 그 기독교계에서는 유명한 스타 강사라고 부르죠. 그분들을 초청을 하고 또 경품까지 내걸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3명에게는 미니밴을 주고 300명에게는 노트북을 한 대씩 주겠다라고 광고를 낸 것이죠. 당연히 이 정도면 한 5천 명이 모이지 않을까요? 얼마나 모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행사였던 것 같은데, 사실 목회자 세미나의 목표는 목회자들에게 건강한 목회를 소개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그들이 배우게 되는 것은 숫자가 성공이다를 배우게 되는 거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사람을 모으는 것이 성공이 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그들은 5천 명이나 되는 목사들은 배우면서 돌아갑니다. 우리도 저렇게 되려면 돈을 많이 모아야 하고 건물을 크게 져야 하고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숫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방법은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 숫자적 성공을 따르는 시대적 흐름에서 참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바른 길을 택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또 그 말씀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무리 외쳐도 이 시대에는 참 이 믿음의 용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그러한 시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이 바른 길을 택하는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바른 길을 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또한 말씀을 통해 믿음의 용기를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10절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주에 그 룻의 청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룻의 청혼에 대해서 보아스의 답변은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룻을 정신 이상자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보아스가 근본도 없는 여자가 자신을 유혹했다라고 말하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그녀를 잘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잘 보게 된 은혜. 그리고 그녀의 행동을 평가합니다. 3가지를 쫓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않았다. 젊은 사람은 젊은 남편을 얻는다면 더 오랫동안 삶이 보장될 것입니다. 더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삶이 보장이 될 것이고 또 자녀를 가질 확률도 더 높습니다. 당시에는 남편과 자녀가 여자의 생존과 연결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젊은 남편을 고르는 것이 자신의 혜택을 위해서는 더 나은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러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이 해석에 대해서는 가난하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어떤 연애를 위해서 남자를 쫓거나 아니면 부하건이라는 것은 돈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돈이 많지만 돈 때문에 보아스를 찾아온 것은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대신에 그러면 왜 보아스를 찾아갔느냐? 그것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고엘이기 때문에 그 보아스를 찾아간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신보다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람,
뭐 돈을 쫓던지 젊은 사람을 쫓던지 아니면 뭐 연애를 쫓던지 뭐 드라마틱한 그런 사랑을 쫓던지 했을 텐데 이러한 것을 따르지 않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 보아스를 찾아 청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가 얘기하는 것은 너가 처음에 시어머니에게 베푼 인애, 그 선함, 모압에서 베풀었죠. 모압에서 시어머니에게 베푼 인애가 지금은 더 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좀 반전인데요. 내가 너를 섬기겠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주인인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너를 섬기겠다. 너를 위해 일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녀의 삶을 지금까지의 삶을 종합해 본다면 그는 자신만을 위한 쉬운 길보다 바른 길을 택했습니다. 모압 땅에서도 모압이라는 쉬운 길이 있었지만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푸는 바른 길을 택했습니다. 더 어렵고 고난이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그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2장에서 시어머니를 보양하기 위해서 그 여인은 밭으로 나갔고 그 밭이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남편을 구할 때에도 3장의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고엘을 찾아 나섰고 그래서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죠. 보아스는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부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너를 현숙한 여인으로 안다. 현숙한 여인은 잠언에 기록된 그 마지막 장에 기록된 그 여인을 현숙한 여인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여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선택을 좀 종합해서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이 바른 길을 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믿음,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힘든 길이라는 것은 룻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그녀가 알았기 때문에 택한 것.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야 하고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른 길을 택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못합니다. 녹록하지는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많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내려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러한 결단들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 나의 헌신과 우리의 이 내려놓음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신약 말씀에서 이 바른 길을 좁은 길로 표현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에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넓은 길은 뭐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이겠죠.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편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길. 또 좁은 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동행하심과 우리를 실족해 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아마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바른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른 길을 택하는 것을 선한 싸움, 또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다는 의미죠. 쉽지 않다는 의미. 그럼에도 교회가 정말 참된 성도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 좁은 길,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했던 이유는 그 승리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 앞에서 받게 될 그 영광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본문을 통해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고엘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아스가 이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룻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꼭 결혼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본인 그 사람이 되든 내가 되든 아무튼 누가 되든 룻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결혼을 꼭 시켜주겠다는 것. 두 번째 약속은 나오미를 위해 보호자가 고엘을 주겠다는 것, 보호자를 주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만일에 다른이가 이 두 가지 책임을 거절한다면 자신이 직접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보증합니다. 우리가 이 보아스의 약속, 보아스는 지금까지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약속을 하면 지킬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믿을 만한 사람인데, 또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 룻을 보호합니다. 룻을 아끼고 보호합니다. 한 모압 여인이 그 타작마당에서 하루를 보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그 여인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그 여인에게 보리를 줍니다. 보리를 6번 퍼서 준 걸로 그렇게 비춰지는데요. 보리를 주면서 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를 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그 시어머니에게 그 보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보리를 보면서 고백을 하죠.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보리를 보면서 시어머니가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룻이 결혼을 하고 고엘이 될 때까지 이 일을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는 일, 그 일을 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보리는 마치 과거 신부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치 야곱이 신부를 얻기 위해 7년을 일하지 않습니까? 그걸 신부값이라고 보통 합니다. 7년을 이렇게 매년 일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야곱은 정말 열심히 해서 그 라헬을 데려가려나 보다. 어떤 증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이루겠다는 것. 이 보리 6마리라고 해야 되나요? 6번 퍼준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너를 이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이다. 그날까지. 나오미를 이 봉양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약속한 이 일에 신실할 거라는 것. 정말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것의 증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그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서 바른 길을 택하는 동기가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에서 절대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 중에 3절을 보게 되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집을 마련하시는 동안 우리를 그 고아로 남겨두시지 않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같은 장에서 1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없는 동안에, 없는 동안이라는 것은 그 육신으로 부재하는 동안이죠. 그 육신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곳에서 다스리는 동안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주십니다. 이 오순절에 주셨다는 것이 이 맥추절이죠.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 5월 말 6월 초 룻기의 배경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정말 그 논문을 쓴 사람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정말 논문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룻기와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거룩함을 입게 되었고 또 자녀가 되었고 또 오늘도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 없도록 마치 변호사 역할처럼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또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쁜 길에서 회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완전하게 맛볼 그 나라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성령을 통해 완전하게 맛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 룻기 마지막 3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은 보아스가 준 보리를 가져다가 은혜를 받지만 이 일이 완성된 후에는 보아스의 집에서 보리를 가지고 또 은혜를 맛보게 되겠죠. 보아스가 준 것으로 같이 먹고 살겠죠.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어떤 은혜를 일부 받아먹는 그러한 그림으로 우리가 룻기 마지막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교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 아니면 맛보기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께서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다스림의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사도 베드로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지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하는 그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개함으로써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 모습 중에 하나는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이웃을 사랑합니다. 마치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집을 팔아서라도 결혼을 시켜주기도 하고 집을 팔아서라도 대학비를 내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사랑하듯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의 피와 물까지 다 쏟으신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변화되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당연히 그만큼의까지는 이루지 못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전혀 자신과 상관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주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헤세드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모습인 것이죠. 사실 저는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 참 저야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어떤 구역에서는 병원 수술 후에 치료 중인 그 한 성도를 위해서 구역 식구들이 많이 친하진 않지만 그분 말로는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구역 생활을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역원들이 죽을 써주고 반찬을 갖다 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저에게 말하는 것도 들었고, 최근에 김영주 권사님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을 교회를 통해 받고 있다고, 꼭 완치되어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주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선배 신앙인과 함께 생활하고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이제 믿음 가운데 떠나야 하지만 이 교회를 떠나는 게 너무나 아쉽다라는 그러한 말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희 EM 건물에서 생활하신 분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편지를 이렇게 써주시고 가셨는데, 편지 내용 중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 연고 없는 저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조건 없이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낼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우리가 정말 아무런 우리랑 관계없는 그분에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몇 달 동안 제공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복음이 우리 교회에 요구한 거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실되다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행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들, 정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에게 순수하게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선을 베풀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꼭 뭐를 해줘야 받아내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저 공동체에 가면 나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나는 내가 배고플 때 저 형제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지만 제가 좋은 소식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소식도 듣죠.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거기 앞에 있는 분이 당신 교회 다니는 분 같은데 외국 분이십니다. 자기한테 F월드를 쓰면서 욕을 했다고. 근데 거기 봤더니 교회 달력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교회 달력이라도 달지 마시지. 왜 교회 달력을 다셔가지고 그렇게. 그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가끔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열심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참된 성도도 있지만 전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곳에는 섞여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 같이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래서 간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곳에 나타나도록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그들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러한 질문을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제 아내한테 나를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좀 답변이 느려서 제가 조금 상처를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여쭤보세요. 배우자한테 당신은 나를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용서함, 인내함 그런 열매가 보이냐고. 자녀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들은 나를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느냐? 한번 주변에 있는 뭐 친구들 또 한번 같이 일하시는 동료나 또 부하 직원들 특히 물어보시면 여러분께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더 구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신자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은 사람을 또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바꾸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서로에게 베풀고 맛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 승리를 통해서 맛보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또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라는.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때로는 뭐 기적으로도 나타납니다. 뭐 일으키심으로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심을 나타내지만 무엇보다도 사도들의 그 헌신, 내가 내 목숨을 다하더라도 내 동족을 살려야겠다라고 예루살렘에 가는 그 바울의 비장함, 모든 것을 다 팔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성도들의 모습들, 이것이 다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 그들이 능력 가운데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은 입술로만 하는 증인이 아니라 바로 삶을 통해서도 내 증인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시대에도 나타났지만 지금까지도 그 역사는 이어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이러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바른 길을 택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라는 것은 옳은 길을 가는 게 의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려드는 자에게는 그것을 받고 또 찾아내고 찾은 바 되고 또 그 문이 열리게 될 거라는. 그래서 기쁨을 얻고 바른 길을 걸으며 그 길을 따라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고 또 이 땅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다가 우리는 영원한 마지막에는 완전하게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길과 쉬운 길 중 바른 길을 택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참된 기쁨으로 또 영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택하는 이유는 그 길을 통해 그 길이 생명과 영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기쁨으로 택하는 힘이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능력입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바른 길을 택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 나라를 더 소망하며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참 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사랑과 기쁨, 평안, 또 인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친절, 선을 베품 인내, 여러 가지 다양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며 그 하나님 나라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귀한 일을 우리를 통해 이어가시며 또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참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고 계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지각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성령께 민감하며 또 민첩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